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주기도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제 삼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 보겠습니다. 성경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성부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 불변하신 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단수로서는 엘, 복수로서는 엘로힘입니다. 전능자, 위엄자.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암시적 표현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벌써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 소유권자. 구약에서 아버지 이름이고요. 신약의 데오스, 헬라어죠. 구약의 엘로임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퀴리오스, 헬라어고요. 구약의 아도니아, 주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 없는 파테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자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예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제2위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자,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주, 소유권자, 하나님을 주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도 합니다. 보혜사, 상담자, 위로자, 말씀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 영원하신 분,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름, 뭐뭐뭐의 신, 뭐뭐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영, 많죠? 예. 뭐뭐뭐의 신, 뭐뭐뭐의 영은 다 성령의 이름입니다. 구약은 주로 뭐뭐뭐의 신, 신약은 뭐뭐뭐의 영,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등등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든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3계명을 범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7절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영광, 인격, 사역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너무너무 많지만 구약에서 몇 말씀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가는 거니까 구약에서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싸우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예. 여호와를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 여기서는 주의 영광으로 해석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주의 이름 자체가 영광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는 15장에서는 여호와는 용사라 그랬고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망대는 싸울 때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이잖아요. 수비벽, 방패막. 그런데 견고해요. 누구도 뚫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누가 뚫어요? 누구든지 그 여호와에게 안기면 안전합니다. 호세아 12장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살아난다. 그 말이죠. 자, 여기 이름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등의 의미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영광, 인격, 사역 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가 이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이름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에 관한 이름이죠. 구원을 주시는 이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참 멋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름이 마음이에요.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이름이. 자, 골로새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에베소 말씀과 비슷하죠? 무엇을 하더라도 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라는 게 참 깊은 의미가 있죠. 예, 우리가 범접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얕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이름도 위인들의 이름이나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수백 년이 지나도. 예수의 이름은 그런 이름과 비교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이름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이름이고 하시는 것 모두가 다 위대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예.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겸허하게 묵상하고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에 관한 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씀의 형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거룩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예.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티끌만큼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그 말과 언행을 통해서 짓밟힘을 당할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잘 살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찾을 수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빛된 삶, 착한 행실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죠.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 열매 갖고는 안 돼요. 주님께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맺혀지는 그 열매. 그게 많아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한 마음, 우리가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도에게 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뜻이 같을 때, 뜻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멘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멘에 아주 인색하신 분도 계셔요. 누가 더 잘못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해야 할 말씀이 오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아멘 할 것도 아닌데 아멘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또 진행하실 건데, 이게 아멘을 안 하면 사람도 답답한데,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많은 감사, 물질이나 섬김이나 봉사의 직무를 충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또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예. 복음 안에서 충성스러운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우리의 언행을 통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람이 봉사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일곱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내 죄로 고난받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다가 받는 고난 있잖아요. 그 별별 고난 다 있을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맨날 힘들어?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 받는 건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묵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위선과 거짓, 타협과 비겁,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많잖아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계, 경제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신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셔야
살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엄청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나듯이 여호와의 이름도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내 사는 꼴이 말이 아니면 예수 믿는단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들먹이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사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나다면 그 엄청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몸이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지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참 거룩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들먹일 그런 이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씻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자신들의 몸까지 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궁한 지경에 있을 때 거기 빠져나가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한번 믿어줘봐. 나 교회 목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이러지는 않는지요.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사회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책임이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내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